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돌의 자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을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로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로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의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기억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주님절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 서편에서 이제 정복과 분배가 이제 다 마친 후에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얻었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이제 그들의 기업으로 얻은 그 요단 동편 쪽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요단강 건너인 가나안 서쪽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쪽을 가려면 요단 동편으로 와서 동편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서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 요단 동편 쪽에 사는 민족들이 길을 피해 주지 않았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우리가 너희들의 땅을 좀 지나가겠다. 그러니 길을 좀 열어달라. 만약에 지나가다가 너희의 식량을 먹은 것이 있다면 다 물어주고 물을 먹을 것이 있으면 다 물어주고 할 테니까 지나가만 달라게 해달라 그랬더니 요단 동편에 있던 민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못 지나가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러면 싸우면서 지나가라. 그래서 싸우면서 오면서 그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근데 정복을 하고 보니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딱 보기에 그 땅에 자신들이 살았으면 너무나 좋겠는 거예요. 양을 기르기도 좋고 목초지도 풍부하고 딱이다. 우리에게 이 땅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모세를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해달라. 그랬더니 모세가 처음에는 화를 냅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은 땅은 요단 서편인데 어째서 요단 동편을 너희들이 달라고 하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데스 바나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아이들은 이미 여기다 장막을 세워서 있게 하고 우리 싸움을 할 수 있는 장정들은 다 따라가서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서편을 점령하는데 우리가 선봉에 서서 우리가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게 좋게 여겼습니다. 하나님도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모든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은 선봉을 서서 가나안 서쪽을 다 점령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 서쪽이 다 점령을 한 후에 이제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미 너희들의 기업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정복을 성봉대가 되어서 모세와의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과 분배의 모든 일을 성실히 수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너희들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은 그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면서 이들에게 돌아갈 것을 이제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면서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았어요. 그것은 금세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장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에 있어요. 실로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들이 거기까지 안 오고 요단강가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는 줄 알고 이스라엘 지파 나머지 10개 지파가 그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점령해야 된다. 이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혼을 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취하고 우리가 다시 그들을 징계해야 됩니다. 막 이런 여론이 들끓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들은 아직 발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재앙의 흔적을 아직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아간의 범죄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선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를 대표로 천부장들,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 보도록 하자 하고 그들을 대표로 보냅니다. 그러나 사항을 파악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감동을 받게 되죠. 두 지파 반은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다른 단을 세운 것이 아니라 훗날 자신들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제외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에 살고 있는 우리도 요단 서편에 사는 이스라엘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시가 같은 목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이것을 안 후에 이 본래의 뜻을 알고 이제 이스라엘은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속에 자리 잡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23장 24절 남겨놨는데 23장과 24절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110살이 돼서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맞춰지는데 그 여호수아 맨 끝에 24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천부장, 지파장으로들이 살아 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정복을 쫙 해가오면서 그 정착할 때까지,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모든 지도자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들이 굉장히 견고히 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모두 죽고 나서 사사시대로 접어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돼요.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사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에 대해 민감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임의로 제단을 쌓은 것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개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그 당시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속히 대응했고 하나님께 범죄를 짓는 것을 모든 지파가 합심하여 막으려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민감성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죄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행동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지은 죄에 대한 상처와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네 백성, 자기네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 또한 최근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그 중에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리품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잖아요. 그것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므로 죄에 대한 형벌의 경험이 이 그와 비슷한 것 혹은 가능성 있는 일에 있어서조차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다른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죄의 민감성이 있냐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죄에 대한 둔감함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다음의 사사가 이야기는 사실 그와 같은 죄에 대한 둔감성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는 여호수아의 시대를 지나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합리화하고 익숙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조차도
그 민감함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 짓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우면요, 책임도 뒷전입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죄 짓는 게 쉽고 죄 지은 게 좋은데 무슨 책임을 지려 하겠습니까? 또 늘 속이게 되고 또 거짓으로 삶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죄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나게 되는 것이고, 애꿎은 사람의 피해를 보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죄를 지은 사람도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나부터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죄로 인한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회개함으로 정직하게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 사건에서 돋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게 참 열정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제단을 만든 것은 다른 제단을 통해 제사를 드리려 했던 것이 아니라 훗날을 위한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 살다 보면 그것도 강을, 요단강을 딱 가운데 두고 서쪽과 동편에 살다 보면 그 교류가 잘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기 우리 장지 파인타운 1단지에서 저쪽 로데오 거리로 가는 도로가 지금 옛날에는 굴다리였죠. 굴다리였는데 지금 그거 다 막았잖아요. 그 막은 이유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교통의 불편함이었습니다. 차가 점점 늘어나니까 너무 교통이 불편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가 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굴다리 하나로 인해서 이쪽 동네와 이쪽 동네가 교류가 없대요. 그거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굴다리 하나를 놓고 늘 의견이 다르대요.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인데도 그 굴다리 하나 때문에 건너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결국 그 교류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와 굴다리 하나도 그런데 요단강이 동쪽과 서쪽을 가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 교류가 하기가 참 어렵게 되고,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손들이 교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교류하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자기네들이 분명 12지파 같은 지파인데 같은 한 민족에서 나왔는데 결국은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 같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서로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후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에 의해서 훗날 자신들의 후손들이 거절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뜨거웠고, 그 신앙을 증거로 남겨서 후대의 자신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들은 그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엣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증거, 이런 뜻입니다. 엣이라는 단어는 증거,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이에서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이런 뜻이에요. 즉 요단 서편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요단 동편에 살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다, 요단 서편에 있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훗날 자손들에게까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제단을 쌓아서 자식들의 후손들에게 자꾸만 가르쳐주는 거죠. 즉 요단 동편 사람들은 요단가의 제단을 쌓음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열정적인 신앙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잃어버릴까봐 어떤 증거를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가정이다. 여러분 이거를 좀 가르쳐주고 싶은 그 열정, 그게 지금 이 루벤과 갈과 므낫세 반지파 그 아버지들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건 바로 내 자녀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그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 후대의 자녀도 우리를 통해 믿음이 이어져서 하나님이 오직 나의 하나님이 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은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될 때 우리 자녀도 우리를 통해 믿음과 행함으로 살아갈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온 땅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5남매를 뒀어요. 5남매를 뒀는데 이분이 성경을 써요. 성경을. 신구약을 다 써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4권을 썼어요. 4권을. 그리고 5권째를 지금 써 내려가신대요. 지금 물어봤어요. 어르신, 성경을 왜 쓰십니까? 그랬더니 자녀들에게 한 권씩 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직접 다 그거를 쓰셔가지고 성경을 친필로 쓰셔가지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잊어먹지 말아라. 아빠는 이렇게 다 썼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그 증거로 남겨주고 싶다고 성경을. 그러면서 당신이 얼마 살 날이 안 남았다고 지금도 마지막 5권째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대단하시다 저 어르신. 저 양반 참 대단하시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증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 우리 가정을 돌본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하실 거고 너의 가정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거되어 내 자녀와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임이 증명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분배하고 또 이제 그 땅의 분배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함으로 늘 성결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아버지 하나님 넘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생명나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성전으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